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에 여러분 속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프레임, 우리의 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틀, 내 부족한 능력의 틀, 나의 연약한 틀, 여기에 갇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그 틀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따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다, 이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누군가 살 수 있다, 또 이것 때문에 누군가 편리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즉 자기가 지각하고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을 깨지 못한다면 틀 속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사고방식 따라 자꾸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결국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의 틀을 벗어나서 사단이 말하는 나, 여기 틀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 목사의 말을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좋은 말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틀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야, 그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짓말이야.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틀이 딱 메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거 따라갔더니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운명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웅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웅들은요, 우리 왜 나폴레옹,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사실은 전쟁광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만 영웅으로 씌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 칼에, 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영웅이란 틀로 가둬버리니까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속아서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영웅들을 쫓아갑니다.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틀에 딱 갇혀버리고 세상 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만든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 탑을 만든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었으니까
홍수에 우리 죽으면 안 될 거 아니냐. 탑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 속에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 다 망쳐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틀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무너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틀 속에서 오는 저주재앙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틀에서 빠져나와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늘 그때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지난주에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말은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흐름에서 반대되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지금 어디 잡혀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대요.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법적으로 유대인 명절에도 법적인 게 아니라 유대인 전통에는요. 속죄일, 부림절 전날,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 그때가 아비월 9월 9일이랍니다. 그런 기념일마다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수시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시로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는 금식해라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 전통이죠. 그것을 따라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거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종교에 이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의 전통에 매입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이 흐름 속에 이걸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겠다. 그 시대 흐름 속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금식하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배를 굶어야 돼요. 슬픈 일이잖아요. 혼인잔치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율법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구원받으려고 죄 지으면 제사 지내고 또 잘못하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도 이 끝이 안 나는 시대였잖아요. 구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와가지고 밥 굶고 험한 행색으로 있으면 분위기 다 깨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는 끝이 났다. 주인 되는 내가 왔다. 이제 잔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 뭡니까? 생배라는 것은 배를 가지고 금방 새로 짰다는 거예요. 그것을 큰 옷에, 큰 옷이란 말은 몇 번 입어서 세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배 조각은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수축이 된대요. 그 헌옷은 몇 번 세탁을 했기 때문에 수축된 상태고 생배옷은 수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옷을 기워서 만들었다면 세탁하면 이 틀어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옷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지겠죠.
못 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제사 지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다 망친다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 가죽 부대는 여기는 이제 중동 지방이니까요.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소를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가죽을 통째로 벗겨가지고 이제 목 부위만 남겨놓고 손발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부대로 만들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라는 게 아시다시피 발효를 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낡은 가죽이 발효되면 견디지 못하니까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구약시대에 지내던 제사가 그 그림자가 참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구원받겠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말하는 종교, 선행, 공로, 이 낡은 방법은 끝이 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 지금은 그거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문제가 밥을 못 먹어서 오는 문제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식량 나눠주면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돈이 없어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사느냐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미국에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죠? 왜 총기 사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총기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거 붙잡고 있다. 또 죄 졌는데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나간 모든 과거, 운명, 저주, 재앙 끝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로운 인생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새 인생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인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막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또 갈등. 어려운 일만 오면 또 한계. 내가 싫어하는 거 오면 또 도망가고 싶고 갈등 속에 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통령 바뀌기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몇몇 사람들 좀 꺼내달라 그랬어요. 그죠? 왜요? 대통령에는 권한이 있거든요.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 누구 풀어준다 사인하면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나 어제까지 아직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도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끝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냈는데 나 죄 지었는데 어떡하지?
아, 나 또 이렇게 죄 지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병이 나요. 그죠? 그 말은 법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지었는데 어떡하죠? 예, 여러분,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받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됩니까? 예, 죄가 아무리 있어도 법적으로 해결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속에, 죄책감 속에 빠지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느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어도 괜찮은 이유, 괜찮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죄 지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소속이 됩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 안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착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죠. 죄 안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원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왜냐? 그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되는 새로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느냐 말이죠. 오늘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뭘 선포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향기 아시죠? 향수를 뿌리면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뿌려야 되는데 향수를 하나만 뿌려야 되죠.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다 뿌려보세요. 그러면 올바른 향수가 안 납니다.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그러면 어떤 향기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모호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뿌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향기가 자꾸 섞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향수를 샀는데 뿌렸더니 가짜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옛날에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스승의 날려면 선생님에게 편지 쓰고 국군의 위문 편지도 쓰고 그런 거 했잖아요. 편지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쓰면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를 써야 될까요? 부모님의 내용을 써야 될까요? 부모님께 서아야 안녕. 이거는 병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야 되는데 다른 편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대사가 뭡니까? 미국의 대사,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대사,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래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줘.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주 재앙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사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사람.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 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 되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항상 뭘 생각합니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왜 학생들이 시험만 되면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럼 불안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방송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왜요? 다 나이 먹으니까. 미래를 다 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정말 치유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어디 가야 정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도로 한가운데 있다. 도로보다는 금덩어리 위에 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물 떠난 물고기는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정신병이에요.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정신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좀 나쁜 표현의 정신병자였어요. 왜냐? 일단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나만 모르나? 자기도 몰라. 우리만 모르나? 저 사람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걸 보고 정신병이 나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우리가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돈 많이 벌 성공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럼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다 놔두고 가잖아요. 왜 실컷 인생을 투자해서 다 이루는데 마지막에 놔두고 가야 됩니까? 뭔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정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은요, 맛있는 거 주면 꼬리 흔들고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 밥 뺏으려면 뭡니다. 아무리 착한 짐승도요, 둘이 만나면 싸워요. 그죠? 짐승이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거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그 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찾아옵니까? 내 속에는 영적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나에게 있다니까요. 나도 알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이 운명이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개수라도 알면 좋겠어.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 영적인 문제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육신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할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아멘. 플랫폼이 뭡니까? 버스 타려면 버스 정류장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분을 만나야 돼.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 시대를 살릴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에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무너진 개인, 무너진 가정, 무너진 시대, 무너진 사회 살려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썸이 되어서 교회 살릴 준비를 하십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본질을 교회들이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 놓치고 있어요. 네.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함년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은 문 다 닫았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문 닫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좋은 말을 들으러 갈 것 같으면 유튜브에 좋은 말 하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갈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교회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 받으면 몸이 치유된다. 여러분, 병원 가면 더 정확하게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유, 그럼 뭐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가정이 왜 깨지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왜 문제에서 자꾸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이 말은 시대를 살리자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살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왔다가 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에 살릴 치유할 플랫폼,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교회 살릴 파수망대, 세 번째는 후대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파수망대 아시죠? 성벽 위에서 봐야 되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우리 성에 있던 사람이 나갔는데 우리 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미래를 뭐라고 많이 놨습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은 미래가 밝은 게 아니라 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래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 전달되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앞선 사람들이 잃어버린 언약을 후대들이 일어나서 다 회복했잖아요. 그때 모든 게 다 회복되었어요. 이걸 알고 전부 다 뭘 준비했습니까? 후대를 준비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고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성전 짓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 회복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다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의 회당. 왜요? 기성세대들이 다 놓쳐버린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 기성세대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릴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뭘 회복하셔야 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대로 살아왔고, 내가 경험하던 대로 살아왔고, 내 상처 때문에 아픔대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새로운 인생,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새로운 인생, 이 복음이 마지막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복음의 증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현장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새로운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회복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을 불러와서 구술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예,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가, 천군이 동원돼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3명 던졌더니 4명이 불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축복이 언제 누려지느냐? 예배 때 누려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현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업처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기가 정말 안 된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귀신은요, 장소성이 있어요. 장소성.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면 귀신 나온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붙잡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갈등, 위기 여기 속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고 갈등 속에 진짜 갱신의 축복을 찾으시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문제 아닙니다.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를 그걸 보고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